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적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그럼 육적인 예배도 있는 거죠. 네, 이제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11장까지 말씀은 이론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한 사람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순종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생명이 이르게 되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쭉 말씀해 주시죠.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율법을 주면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서 그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줘서 이것이 죄였구나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죄의 노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론적으로 이 진리 우리가 알고 있었던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지식적인 이 말씀을 11장까지 하셔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12장부터는 실천편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붙잡고 12장부터 붙잡고 그 구체적인 말씀들 하나하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너희 몸을 드려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 본문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육적인 예배가 있고 이제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야. 이해가 되십니까? 가물가물하죠. 그동안 예배가 있는데 뭐 영적인 예배가 있나? 그런데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니 우리 몸을 드리는 게 무엇이지? 라고 생각이 들죠. 이제 실천편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은 다 알아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11장까지 절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부터는 몸을 드려야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다.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배가 뭐였냐면 제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소, 양, 비둘기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죄를 졌으며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 안수해서 죄인이 안수해서 나 대신에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미안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각을 떼어서 다 태워서 드리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루실 것을 예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제물이 되셨어요. 그것까지 알아. 11장까지 잘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도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온전한 예배이다 말씀하세요. 이것을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해도 사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셔서 어떻게 친히 그 나무 십자가 형태의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가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값을 친히 그가 담당하셔서 마치 구약의 그런 양들이 짐승이 담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요. 이제 너희도 친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는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침례를 통해서 했듯이 이제 우리는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것이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아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 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하는 제물이 되었다.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삶이 매일의 삶이 됐을 때에 이것이 영적 예배야. 그러니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육적인 예배야.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배하러 왔으면 나를 만나야 되는데 나를 만나질 않아. 그리고 못 만나서 마당만 밟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매일 매 순간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의 연장으로 오늘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또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이제 다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예배의 완성이 이 주일의 예배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으로 또 앉아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는 육으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와서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 몸을 들여서 영적인 예배를 매 순간 삶으로 살아낸 성도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다시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다시 회개가 있고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서 정말 이제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주님처럼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이 온전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몸에 대해서 말씀해. 우리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해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 가느니라.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론으로 먼저 알려주셨어요. 지금 우리 12장 몸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8장 13절 14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몸의 행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 이것을 죽여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사는 거야.
그것이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이 상태로 산 제물이 드리는 게 영적 예배인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드려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이제 제값을 치르시고 그 주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영으로 임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쫓아 삽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이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저를 이끌어 가 주옵소서. 고백하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상속받는 자가 되고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 이론을 11장까지 구구절절 그렇게 박식하고 똑똑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11장까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알기만 하고 삶의 현장,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가갖군요, 하나님의 생각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야. 이제 너의 삶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전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 날마다 매 순간 매일의 삶이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이것이 영적 예배이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받아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안 되더라, 그 말씀을 받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 예배가 온전한 주일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이제는 사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요, 그것이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이 오늘 기도할 때에 전환아산 순복음교회가 좁은 길로 가지만 이 말씀의 생명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살잖아요. 화가 나면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헤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요? 이제 내 몸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싸우고 분쟁하고 소리 지르고 패고 막 이러고 싶은데 욕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이제 산 제물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전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살고 싶을 때 우리는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서 결국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매일의 영적 예배이고, 그것의 완성이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 1서 3장 15절의 말씀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면 영생은 우리 안에 없어. 주님이 주신 구약의 10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을 때도 서로 사랑, 오직 사랑이 계명인 거예요. 왜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미움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지옥처럼 삽니다. 영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살고, 주님 전에 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안에 영생이 지금 사라져 버렸는데 빨리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모셔드려야지 하고 말씀하죠. 이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미워하며 살지 말아라. 16절 이어서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욕하고 함께 아주 악하게 한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 이거 다 내려놔야 되고,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악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 삶을 살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몸을 나한테 함부로 해. 나한테 지금 뭐라 그래서 내가 주인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이미 채찍 맞고 욕먹고 침뱉음을 다 당하셨어요. 주님은 다 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내가 주인이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산 제물로 너의 몸을 드려라. 그리고 주의 성령님, 주님을 모셔드려라. 영으로 다시 모셔드리며 주님이 힘을 줄 거야. 주님이 한 것처럼 살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그때는 우리 목숨까지 그 이웃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주는 것이 마땅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생명은 내 것이야 주장할 때는 아직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날마다 회개해서 결국 성령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처럼 살아라 말씀하세요. 거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큰 믿음까지 세워질 때에 여러분, 어이구 힘들겠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요, 어마어마한 기쁨과 사랑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맛을 봐야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맨날 11장까지만 있어.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멈추는 거예요. 나 다 알아. 아는데 삶에서는요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막 천국이 되어서 오늘 오셨습니까? 그는 성령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이제 성령님 나를 주장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먹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만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너무 괴로울 것 같죠? 안 괴로워요. 신기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시기 때문에 믿음은 방패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요구를 하든 뭐 침을 뱉든 정말 내 안에 꽂히지가 않아요. 방패가 돼서 척척척척척 주님이 막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야. 천국을 누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누가 나에게 욕을 했는데도 신기하게 믿음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반사는 아니라 딱 막아주셔서 내 안에 꽂히지 않게.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해서 그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실천편으로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성령님의 전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전에 보셨던 분과 지금은 점점점 제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모습들, 그 안에 빛이,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내 안에 주의 성령님이 더 많이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0절에 말씀하죠. 11장까지 지금 이론편이잖아요. 안타까워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아서 그들은 그 하나님에서부터 가지가 꺾인 바 되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섰어요. 그렇다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말씀하세요. 높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해야지. 네가 용서하고 참아라. 못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나한테 했는지 아세요? 못해요? 이것은 주님보다 우에 가 있는 거잖아. 높은 마음을 품고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주의 성령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내려올 수 있도록, 겸손히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나한테 뭐라고 까불어? 참아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참아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높은 마음 품지 말아라.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 꺾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2000년 동안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그러는데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셔. 돌이켜야지, 돌이켜야지.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 드린다고 짐승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너는 바닥만 받고 가느냐?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내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임하신 삶,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마음의 높은 마음 갖지 마. 주님의 말씀보다 할 수 없어요 라는 고집 내려놔라. 도리어 두려워해라. 2000년 동안 선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지가 꺾여져서 버림을 받는데, 너희가 이제 얼마나 믿었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말씀하시고 12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산 제물이 되어라. 이제 너희 몸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아라. 이것이 선포가 되지 않으며 주님을 모셔드릴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그 가지가 우리가 붙어있는 우리가 꺾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말 두려움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산 제물이 되어서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2절이죠. 두 번째는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영적인 예배, 그래서 성령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으로 살려면 마음에 임하시기에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로마서 본문 말씀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마. 부모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 이것으로 너희들을 살아가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더러웠던 거, 세상의 거, 온전하지 않은 거, 그것이 온전하다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 이것을 다 잘라내고 없애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면 나라에 들어갈 때에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에 있는 그 7족속들 다 진멸해라, 싹 없애라 그랬어요. 유아들까지 다 없애.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다가는 너희가 다시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이 믿는 우상, 이것을 부여잡고 살게 될 거야. 그럼 너희들이 진멸을 당할까 걱정해라. 이것이 나는 두렵다. 싹 진멸해라. 이제 우리 안에 그 세상에 학문으로 배웠던 또 어떤 가문에서 내려왔던 것이죠. 이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이 온전하지 않은 거 다 내려놓아야 해요. 그래서 싹 진멸해야 하는 거예요. 싹 진멸하고 오직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될 때에, 그때에 마음껏 다윗 때 가장 왕성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머리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변화.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이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순간순간 어떻게 살까요? 지금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 새로 오신 한수 집사님이 말씀하셔요. 지난주 양육할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니 이제 사랑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제가 설명한 그대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설교할 건데, 이제 매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옛날엔 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작은 거라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는 또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전이 되었으면 내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려며 내 생각, 내 뜻, 세상의 가르침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행했던 그 삶의 습관이 앞서가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기까지는 하여튼 이론이라니까요.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묵상하면서 삶을 기록하잖아요. 일기처럼.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도 보고, 근데 나를 때가 제일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 말씀이고 우리가 서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잔소리 그만하라 그러죠. 근데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이가 이게 맞고 왔어요. 그래갖고 막 울면서 들어오는 거야. 나 친구가 나를 때렸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막 울면서 들어와요. 자, 그렇게 할 때 이런 일은 이제 삶에서 일어나잖아요. 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이 가치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또 내가 어떻게 지금 양육을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에너지가 너무 없고 부부싸움이 너무 심하면 그러면 울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둬요. 거기까지 개입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아주 에너지 바닥난 상태이죠. 그럴 땐 내버려둬요. 이것을 방임인데 사실 방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알아서 뭐 하겠지. 이건 사실 에너지 없어서 개입도 못 해주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좀 내향적이고 또 이렇게 가정의 그 규칙이 그냥 참아 하는 그 규칙을 가졌다면 네가 뭐 잘못했을까 그랬겠지 하고 애를 야단치면서 참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분 계시죠? 애가 울고 왔어요. 어떻게 참아? 내가 가서 혼쭐을 내야지 하고서는 뛰쳐나가서 이렇게 막아주는 부모도 있어요. 이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모는 안 되겠다. 심의를 키워야 되겠네. 함부로 너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태권도 학원 다니자. 그래서 태권도에서 절대 맞지 마. 때리면 너는 더 세게 때려서 이겨야 돼. 하고 이것은 세상의 이 세대의 부모들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여서 사셨습니까? 저는요. 잘 참는 것을 택했어요. 좀 내향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 있다 보니까 잘 참았어요. 또 성향도 있고요. 그래갖고 우리 아이를요 잘 참아라. 이것이 믿음 있는 것 같이 또 살짝 보이잖아요. 막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참아라. 그래서 나중에요 원형 탈모증 걸렸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참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또 싸워내고 막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안에 입으로는 싸우지 않아도요 속으로 얼마나 2배는 더 욕해요.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내 성향대로 또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하면 믿음이 있어 보이는 척하는 모습 안에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그렇게 우리 자녀를 가르쳤어요. 말씀이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을 때는요. 그런데 온전히 주님이 거하시면요 주님처럼 해요. 주님처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부부싸움하고 또 여러 가지 핍박받고 힘든 상태에서 오늘 오셨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 답답해서 정말 10분, 20분, 30분, 1시간 저는 막 5시간씩 기도하잖아요. 5시간씩 뭐예요? 그것을 내가 힘든 걸 다 얘기해도 하나님 너 너무 길다. 너 지루하다. 너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되냐. 그만 좀 해라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끝까지 들어주잖아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시간까지도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우리 자녀들께 주시듯이 그 어린 아이에게 정말 울고 들어왔을 때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다 들어주면 충분히만 들어줘도 80% 스트레스 다 빠져나가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이 여러분 충분히 기도해서 이제 한참 울고불고 다 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너는 맨날 우냐?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우냐도 안 하시고 정말 끊임없이 다 내 안이 시원해질 때까지 그러고 나서는 위로해 주시죠. 너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하고 무엇을요? 사건을 얘기하지 않고 내 마음을 공감해 주셔요. 그럴 때 그래요 하나님 힘들었어요. 그때 눈물이 주르르 나면서 그 억울했던 감정들, 애가 울었다는 거는 하여튼 억울함이 있어서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요. 그럴 때는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줘야 되니까 마무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좀 속상했어요. 그러나 용서와 사랑 이 계명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내일 그 친구 만나면 그 친구도 예수님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가가지고 충분히 엄마가 다 이해해주고 받아줬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왜 힘들어요?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특별히 아내들은요 말만 들어줘도 충분히 얘기만 들어줘도요 그리고 공감만 해줘. 남성들은 해결해야 돼. 왜냐 가장이잖아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 가정을 끌고 가야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루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서 얘기해도 그걸 가지고 네가 틀렸네, 네가 이렇게 하면 하지 않았어야 되네, 이 얘기하면 하다가 더 신경질 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그러셔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그냥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 하면요 그날 밥상 저녁 반찬은요 기가 막히게 맛있게 나오는 거죠. 이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만 계시면 주님처럼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시는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2장이죠. 이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장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에게는 영생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절 9절 10절에 그렇지 않으면 정말 멸망이 있다 말씀하시고 10절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삶을 저와 여러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지혜롭게 생각해봐라 말씀하세요. 지혜롭게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 그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한 절 안에 생각이 3번이나 나와요. 이 생각은 엄청 중요해. 마귀는 어디서 없어요? 마귀는 생각으로 장악하려고 그래요. 생각을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 그러잖아요. 이 생각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해. 마땅히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이 마땅히 생각할 이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 이상이죠. 아니면 어떤 교육학 박사, 상담학 박사, 누구 세상에 어떤 거, 그것이 이 말씀 위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좀 생각해봐라. 이제 4절 이어서요. 우리가 생각해봐라 하시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몸에 지체들이 많아요. 눈, 코, 입이고 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다르죠. 이 다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눈, 얼굴만 볼까요? 얼굴에 눈, 코, 입, 귀 있어요. 어떤 게 제일 귀해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귀가 좀 별로래. 그래서 귀를 잘라버리면 그러면 날까요? 우리는 자꾸 잘라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잘라버리려고 얘기하는데 기능이 다 다른 거야. 이제 주님 몸 안에서 우리가 각자 그 나무처럼 붙어서 지체가 되어서 한 몸,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5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 이제 팔, 눈, 코, 발가락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가 된 거야. 우리는 잘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싫다고 정말 이 새끼손가락이 이쁘지가 않아. 아이고 너 이쁘지가 않았고 넌 안 되겠어 하고 팍 잘라버리겠냐고요. 안 그러잖아요. 각 기능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너희들이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교회 안에서 이게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의 영역에서 이제 살아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이 묵상 계속 하루하루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각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다른 기능을 할 뿐이야. 믿음만큼 또 다 다른 거야. 그냥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진 그것을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각자 그 맡은 자리에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직장인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거예요. 그렇지만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시기질투가 없어요. 누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렇게 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요. 자녀들은요 시기질투합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네 누구를 더 사랑하네 좀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요 직장 안에서도요 늘 이 관계 때문에 이직하죠. 힘들어서 이직합니다. 그리고 상사가 누구를 이뻐하네 저 사람은 진급하는데 나는 못하네 이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 훈련받아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것은요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있는 거 거기에 만족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광야를 도시며 만나를 주시듯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 그러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면 겸손히 순종하고 자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문제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이 훈련을 통하여서 마침내 정금같이 나올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있는 것에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그냥 왔잖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어차피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8절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먹고 입을 거 있습니까? 그러면 만족해라 말씀하세요.
나머지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만족해. 그런데 이것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실 거 다 있죠.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없을 수도 있어요.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그건 요즘 나라에서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도 보니까 막 뭐 쌀도 주고 뭐도 주고 많이 줘서 정말 지금 잘 살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풍족한 어느 영역에서는 또 풍족하게 또 이렇게 돈이 또 들어왔어요. 또 들어왔어요. 모두 줬어.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감사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축복의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믿는데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사업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렵다며, 구역 식구들이 어렵다며, 그러면은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이 그것을 다 보셔가지고 교회에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먹는 거, 이것은 제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고 정말 먹을 것이 없다면 우리가 십시일반 우리가 조금 덜 먹더라도 같이 모아서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먹고 입을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보장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노후에 병이 날까 봐. 병이 안 날 것을 믿으셔야죠. 왜 병이 날 것을 묵상하십니까? 병이 나면 그때 어떡하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 살다가 하나님 날아갈 그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노후 보장이 아니라 사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몇십 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다 의탁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냐고요. 노후 보장한다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9절에 디모데서 6장 9절에 말씀하셔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 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멸과 고통과 싸움 속에 있는 것이에요.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왜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네, 축복을 안 해주시네, 이러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다스리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목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싸움인 거예요. 부부싸움, 자녀들의 갈등, 형제의 갈등의 그 맨 끝은 뭐예요? 물질이 있죠.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찔러낸 게 돈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셔서 내 목숨까지 주는 삶을 살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하셔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인내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따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싸워요?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게 하는 마귀와 싸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11장에서 멈추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11장 아는 것에서 나는 믿는다라고 착각해요. 주님은 육신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의 예배,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 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온전한 천국이 임하여서 마귀와 싸우고 사람과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영적 예배 산 제물되어 성령의 전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